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사무엘하 9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찾으시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로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가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우리 오늘 2부의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마스크를 벗고 또 우리 청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사람을 창조하실 때 모든 면에서 조화롭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참 신비하고 놀랍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입은 하나를 만드셨고 귀는 2개를 만드셨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는 것입니다. 듣는 것은 2배로 하고 말하는 것은 그 절반으로 하라는 하나님의 오묘한 창조의 섭리가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눈이 2개입니다. 왜 눈을 2개로 만드셨을까요? 한쪽 면만 보지 말고 양면을 같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쪽 눈을 가리고 이렇게 사물을 바라보십시오. 사물의 거리감이 없어집니다. 모든 게 평면적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2 눈을 주신 것은 평면적으로 보지 말고 입체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한 면만을 가진 것은 없습니다. 모두 다 양면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2 눈을 주신 것은 이렇게 양면을 바라보고 단면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입체적으로 바라보라,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용서하는 그런 마음을 넣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불의를 미워하는, 죄를 짓기를 두려워하는 이런 마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사랑의 마음과 공의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을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은 멋진 분이십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은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억할 수 있는 기억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죠? 기억력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잊지 않는 기억력만을 주셔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아가면서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이 머리가 복잡해서 이게 머리가 터져버릴 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은 잊어버리도록 망각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잘 잊어버리시는 분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것은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냥 망각해 버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억력과 망각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신 거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잊어버려야 될 것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자주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문제죠. 귀를 두 개를 만드시고 입은 하나를 만드셨는데 우리는 늘 듣는 것보다는 말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모습이 아닙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요.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그죠? 여러분, 은혜는 그냥 흐르는 물에 새긴다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가 많은데 그건 다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원수는 어디에 새긴다고요? 마치 돌판에 새긴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그냥 잊혀지지 않는 기억으로 남아 있어서 늘 부정적이고,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특별히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잊어서는 안 되는 것들, 정말 잊지 않고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들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으로 다스리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강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쳤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잘 나가던 시대였습니다. 다윗의 인생의 가장 전성기였습니다. 그의 권력이 절정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때에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지금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리고 다윗과 요나단이 맺었던 그 약속을 기억하고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남아있는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모든 일가들이 다 죽었습니다. 전쟁에서 죽기도 하고. 그런데 사울의 집에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이라고 하는 이 다리에 장애를 가진, 다리 저는 아들이 하나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그 머비보셋을 부릅니다. 그리고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단과 맺은 언약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 사울 집에 있었던 모든 재산들, 밭들을 다 너에게 돌려주고 너는 왕의 식탁에 앉아서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참 놀라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지만, 최고의 절정기를 구가하고 있었지만, 다윗은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도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초심을 잃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우리의 초심입니다. 이 초심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죠. 우리가 처음 가졌던 그런 마음들,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시간이 지나가면 지난날 힘들었을 때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초심을 지키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강한 자가 되면 약한 자를 잊어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공하면 어려웠을 때를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공에 도취되어서 과거를 잊어버리면 사람이 변하게 되어집니다. 초심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사람이 변한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변해버린 것입니다. 지난주, 이번 주간 계속해서
한국의 이 어떤 지도자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뭐 어떤 말을 했니, 안 했니, 그게 어떤 외교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 이걸 가지고 지금 정부 여당과 야당이 치열하게 공방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외교 무대에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생각한다면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도 좀 도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정치 얘기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만 제가 좀 중립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나와서 이렇게 대담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그 어떤 막말을 하셨던 그분을 20년 동안 알았던 사람들, 적어도 그분과 막역하게 지내고 술을 100번 이상 먹었던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분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 어떤 자리인지 아시죠? 거기에 올라가더니 사람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강직하고 상식이 통했던 사람인데 정말 이해할 수 없다. 오래 알고 있던 지인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아닙니까? 다윗 직전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부르자 우리 지파 베냐민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그리고 저희 집은 그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집입니다. 이랬던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왕이 되고 그가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자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여러분, 사울이 초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초심을 잃어버리면 변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변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무궁토록 불변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람을 좋아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사람 하나님 싫어합니다. 여러분, 혹시 사람이 변했어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결혼하더니 사람이 변했어. 여러분 다 들으셨지요? 연애 때는 안 그러더니 결혼하더니 사람이 변했어.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 연애 시절 그 초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좀 먹고 살만하니까 사람이 변해서,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죠? 돈을 좀 벌더니 사람이 변해서. 이거 우리 초심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가 되더니 사람이 변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목사 되고 이 초심을 유지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지만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권사가 되더니 장로가 되더니 사람이 변해서, 혹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내가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저는 변화하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변화에는 좋은 의미에서 변화도 있습니다. 우리가 발전하고 성장하는 것,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변화에도 나쁜 쪽이 있습니다. 변질되는 것, 그죠? 초심을 잃어버리면 변질됩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첫사랑을 회복하라.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에 우리가 가졌던 마음들, 그죠?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의 감격에 정말 가슴이 뜨거웠던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잃어버리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고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초심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남편과 내 아내에 대해서 초심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초심을 잃어버리면 변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지만, 권력의 절정에 있었지만 그는 초심을 잊지 않고 기억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약속. 여러분, 다윗은 요나단과 약속을 맺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5절 16절 보시면 이제 다윗이 정말 마지막으로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기 직전에 요나단이 몇 번이나 다윗의 목숨을 이렇게 살려주고는 마지막 헤어지는 장면에서 요나단과 다윗이 지금 나누고 있는 대화입니다. 지금 이 얘기는 요나단이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너의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맺습니다. 여호와께서 지면에 너의 모든 대적들을 다 쓸어버릴지라도 너는 너의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그렇게 서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나단이 다윗을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다윗의 대적이 누굽니까? 사울왕 아닙니까? 자기 아버지 사울왕을 하나님이 심판해달라고 다윗을 축복합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약속을 맺었습니다. 생명처럼 약속을 맺었습니다. 다윗은 이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이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울의 집안에 남아있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보통 정권이 바뀌면, 그죠? 사울 왕의 아들이 정권을 이어받은 것이 아니라 다윗이 지금 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의 경우는요, 남아있는 전대의 왕의 자손들을요 다 찾아서 죽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라도 살아있으면 혹여라도 나중에 어떤 반역의 씨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보통 3족을 멸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심할 경우에는 9족을 멸합니다. 9족. 친인척까지 9족을 멸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사람을 찾은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보면 1절을 보십시오.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3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그리고 7절도 보십시오.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나와 요나단 사이에 맺은 언약, 그 약속을 때문에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 지금 다윗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약속을 잊지 않고 약속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보통 강자가 되면 약속을 깨뜨립니다. 상황이 바뀌면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이 내팽겨 줘버립니다. 그럼 약속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단코 이루어집니다. 그죠? 하나님이 약속을 잊어버리는 경우를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상황 때문에 달라지는 걸 보셨습니까? 만약 하나님의 약속이 달라졌다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약속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도 약속을 지킬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약속을 잊어버리는 사람들, 약속을 마음대로 폐기체 보내버리는 사람들, 상황에 따라서 약속을 잊어버리는 사람들 하나님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약속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언약의 종교입니다. 교회는 언약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들이 모인 언약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죠.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표현하는 이유가 뭡니까? 구약은 옛 약속, Old Testament. 신약은 새로운 약속, New Testament. 다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성경 말씀이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것이 이 세상의 역사입니다.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약속대로 예수님이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고,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을 따라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약속을 지키는 자들, 프라미스 키퍼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들은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야 됩니다. 약속을 책임감 있게 지켜야 됩니다. 나에게 좀 손해가 되더라도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상황이 좀 달라져도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약속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처음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뭔가 약속한 게 있으십니까? 하나님, 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하신 게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세례 받으실 때, 세례 서약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 서약한 것, 여러 성도들 앞에서 서약한 것 여러분 혹시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십니까? 다 잊어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1년에 한두 번씩 세례식을 하니까 그때 세례식 할 때 하는 그 서약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지키려고 노력하십시오. 여러분 임직할 때 서약하신 것 있으십니까? 그 서약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제가 한 5년 전에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로 이렇게 와서 유임 예배를 할 때에 제가 성도들 앞에 약속한 게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약속한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제가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냥 성도들의 어떠함이 아닌 그냥 차별 없이 제가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했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저는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는가?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열심히 사랑하려고 하는데 좀 부족했다,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약속한 게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잘하는 목사가 되기보다는 제가 설교한 대로 사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혹시 그때 계셨던 분들 중에 기억하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또 정말 그때 약속한 것을 하나님 앞에 살펴보았습니다. 나는 말씀을 전한 대로 살고 있는가? 너무너무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도 죄송하고 우리 성도들 앞에도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사랑의 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약속한 것들을 내가 다시 지켜야 되겠다. 5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흐르면서 초심을 잃어버리고 약속을 잊어버리고 혹 그랬던 저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전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다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서약들, 사람과 했던 약속들 다시 한번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약속을 지켜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들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고 약속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정말 사랑하십니다. 세 번째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런 말씀 나옵니다. 3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7절도 한번 보십시오.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자, 제가 왜 1절과 3절과 7절의 말씀을 연거푸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는가 하면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사울의 손자이자 요나단의 남은 아들 다리저는 모비보셋을 불러서 그에게 지금 은총은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혹은 하나님의 인자, 긍휼, 이런 의미입니다. 은총을 베풀고자 하는데 지금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푸는 것은 너 아버지 요나단과 맺은 약속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푸는 것은 내가 베푸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을 너에게 베푸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울의 집안에 남아있는 사람을 불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에게 자비와 은총을 베풀려고 하면 너가 사울의 집안의 사람으로 마땅히 죽어 마땅하지만 내가 왕으로서 너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푼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다윗이 한마디도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너 아버지로 말미암음이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것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 깊이 간직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보잘것없는 자기를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많은 연단의 시간들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셔서 가는 곳마다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하셨던, 그래서 이렇게 왕국이 안정되고 이 모든 것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만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사람이 고약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뭐 잘해서, 내가 그만한 자격이 있어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뭘 잘해서 그렇습니까? 그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건 어떤 것에 대한 보상이죠. 내가 뭔가를 잘해서 내가 어떤 것을 얻는다면 그건 보상입니다.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예수 믿게 된 것,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 것, 하나님의 나라에 기업을 주신 것,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는 하나의 자격이나 공로가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은혜를 잊지 않았던 것이죠. 사실 다윗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모형이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도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지금 다윗이 죽은 개 같은 모비보셋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는 이 장면은요, 사실은 자격 없는 우리에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기 모비보셋은, 죽은 개 같은 모비보셋은 사실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 그림자입니다. 지금 오늘 이 얘기는 다윗의 얘기일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자격 없는 죄악 가운데 영원히 멸망당하고 심판받아야 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내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다윗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다윗이 지었던 시편들, 다윗이 불렀던 수많은 시편의 노래들을 보면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무궁하십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찬송했습니다. 아마 다윗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고백하고 많이 찬송했던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고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어떤 일을 대단하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를 잊지 않기 위해서 그는 말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노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사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한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고약한 사람이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별히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세 가지 참 아름다운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요, 초심이었습니다. 초심, 그죠? 우리의 첫 사랑을 잊지 맙시다. 두 번째는요, 약속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아내와 남편과의 약속, 성도들과의 약속 정말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자주 불렀던 찬송처럼 당연한 것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모든 것이 은혜였다는 사실을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좀 부족해도, 우리가 좀 실수가 많아도, 뭘 하나 특별하게 잘하는 게 없어도 우리가 초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치 다윗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자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오늘 함께 예배하는데 오늘 이 초심 그리고 약속, 하나님의 은혜, 이 세 가지를 잊지 않고 평생토록 기억하고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청년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올려 보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